안녕하세요. 홍주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 정도의 꾸준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 약 10년, 하루 10시간씩 투자할 경우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의 실력 차이를 가르는 것은 바로 연주 시간에서 비롯되며 프로의 경우 연습 시간이 1만 시간 이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1만 시간의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에서 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다양한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실수를 줄이는 횟수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기가 튼튼하다 보니 실수는 줄어들게 되고 연주자에게는 더욱 완벽한 연주를, 운동선수들에게는 더욱 좋은 플레이어가 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삶에 쌓였을 때에 비로소 실수는 줄이고 모든 기량을 내뿜는 프로의 자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 신앙의 프로로서의 삶을 만들어져 가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1만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이 어떠한 법칙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게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쌓고 우리 안에 가지치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는 점차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더욱 형성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신앙의 프로로서의 삶의 모습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감추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잘 갖추어서 영적인 프로로서의 자격을 갖추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지킬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거룩성. 즉 죄에 대해 멀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죄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죄의 사항을 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실수에 대한 죄와 또 다른 하나는 고의적인 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죄를 줄임으로 말미암아 좀 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더 잘 갖추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24절입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여기에 부지 중에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도 모르는 실수, 즉 고의성이 없다 의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니다. 하지만 죄는 죄이기에 처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며 제사를 통해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에 대해 이해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주 연약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지하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여진 경험들로 인해 모든 것들을 다 안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것 같을 뿐 이 세상의 사이즈를 생각하고 나를 보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수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 형법재판소에서 죄에 대해 판단할 때
그 죄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이러한 기준으로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실수가 있다 하면 죄의 형벌이 가벼워지지만 고의성이 있다 하면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악의적인,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 자신을 멸시하였음을 말씀하시며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나 죄를 지을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죄에 대한 모습을 그려보면은 사실 고의적인 죄보다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통해 발생되는 그 죄로 인해 넘어지고 슬퍼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픔이 일어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라는 그 자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죄에 쉽게 빠지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모습을 아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 작정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해 실수를 줄이고 그 고의적인 마음 또한 없애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죄된 모습을 주님께서 밝혀주실 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완악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교만과 완악함과 실수와 그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으며 온전해지는 그 신앙의 여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의 프로로서 거듭나는 우리 모든 꿈의 RT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짓고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짓는 이 모습,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모습,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켜
밝히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